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이에요.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인데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사랑은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이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하죠. 이튿날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요한복음에 우리가 1장부터 우리가 살펴봤을 때 만세로부터 계셨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왜 오셨냐? 그것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상의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번역본을 보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이 지고 간다는 말을 이 다른 번역본 이게 200주년 기념 성경이라고 카톨릭에서 만든 성경인데 이튿날에 요한은 자기 쪽으로 오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치워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세상의 죄를 치고 간다는 것을 세상의 죄를 치워서 없앤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좀 강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세상에 있는 슬픔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우리 제자훈련 시간에 이제 그 얘기, 그 팀켈러의 죽음에 관하여 함께 나눌 때 그런 얘기를 좀 누가 나눴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분노하신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인데 그 죽음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슬픔, 죽음이란 것 앞에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어찌할 수 없는 그들의 그 안타까움, 그 죽음을 향한 그 분노, 그러면서 그것을 내가 해결하고 싶다. 그것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세상의 슬픔을 예수님이 제거해 주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 사랑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내가 대신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희생하기를 기뻐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속성이죠. 근데 단순히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죄의 전가의 의미가 있죠. 죄의 전가. 죄의 전가의 의미가 있는데 그 레위기에 보면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죄가 있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그 어린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한단 말이에요. 안수를 할 때 그 죄를 사하는 대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안수해요. 본인이 어린 양을 데리고 가면 그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에게 그 자기가 안수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내 죄가 이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 순결하신 어린 양에게 내 죄가 전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이 죽는 게 내 대신 죽는 거잖아요. 내 대신 죽음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지는 거죠. 그런데 죄가 사해지는 것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죄가 없는 것으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천국에 가는 것은 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의가.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이중정가라 그래.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를 위해 모든 율법과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셨다. 죄의 사면은 우리의 칭의를 위한 완전한 요소일 수 없다고 보았다. 죄가 없어지는 것이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것은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지만 그것이 천국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의가 필요하다. 적극적인 의의 전가가 없이 그저 단순히 죄의 용서만으로는 죄인을 의롭거나 거룩하게 만들지 못한다. 따라서 죄인이 의롭게 되려면 이 적극적인 의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권리를 취득해야만 한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이루신 완전한 순종으로 성취하신 바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해주셨는데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슬픔, 우리의 죄악,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이 가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 생애를 통해서 율법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 없으니까 대신 예수님이 순종을 통해서 의를 획득하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기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 우리는 물을 뿌리지만 원래는 강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세례를 받는 게. 세례를 받고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것이 내가 죽는 거죠. 그래서 내 죄가 거기서 다 심판받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음이죠. 복음의 시작이다.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늘 옛사람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다 해결했던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할 때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대신 진 것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갈 때 세례 요한이 말리죠. 당신에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는 죄가 있는 사람이 죄를 없애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례를 안 받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단순히 본인의 죄의 문제가 아니죠. 본인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죽었다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거를 갈라디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서 율법 아래 태어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 율법의 아래에 묶여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말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배를 받도록 태어난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안 지켜도 돼. 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세례를 안 받아도 돼.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면서 율법의 지배를 받는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왜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 생애는 우리를 위한 생애죠.
우리를 위해서 온 힘을 다 바친 그런 삶의 생애를 예수님이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요한이 오늘 아까 읽었던 1장 30절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 사촌 형이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했을 때 그거를 좀 믿지 못하고 좀 힘들어할 때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확신을 주게 된 것이 네 이종 사촌을 봐라. 그 사가라의 집안에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임명해서 그들이 함께 임신했죠. 그래서 임신한 두 여자가 만났을 때 복중에서 서로가 기뻐 뛰어놀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잘 알죠, 세례 요한은. 자기 이종 사촌 동생이니까.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것은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나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난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이 만세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나보다 먼저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는데, 근데 세상에 죄를 지는 어린 양으로 왔다는 것을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신비로운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데 세상에 죄를 지는 어린 양으로 온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메시아를 소개할 때 이 고난받는 종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소개해요. 이것이 유대인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이사야서 53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이 보기에 메시아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고통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한마디로 표현할 때 그는 고통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예수님에게 전가된 그런 모습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굉장히 외로운 모습이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보내어서 그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당하시는데 인간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조롱하죠. 그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킨 그 사건, 그 세상의 죄를 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어린 양으로서 그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53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사야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 조금 더 쉬운 번역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들은 소식을 아무나 믿겠느냐? 왜? 아무도 믿을 수 없어. 메시아가 그렇게 왔다는 것을. 여호와의 권능과 승리가 그토록 비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을 도대체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무지 믿을 사람이 없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을 통해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여호와의 권능과 승리의 방식이죠. 그것이 참된 승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연예인인데, 이 사람 진태현이라는 남자 배우고, 박시은이라는 여자 배우래. 이 두 사람이 베이직 교회, 조정미 목사님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연애하면서도 보육원에 가서 이렇게 봉사활동 열심히 했다 그래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는데 그 제주도에 보육원을 갔대요. 좀 신혼여행까지 가서 보육원을 갔다는 게 참 믿기지가 않았는데, 그래서 이 보육원 출신의 자기가 친하게 지냈던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늘 얘가 보육원 아이들을 좀, 보육원에 가면, 저도 예전에 보육원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엄마 아빠 같이 관리를 다 해요. 애들을 혼도 내고 관리 다 합니다. 그리고 기숙사 생활 같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른스러워요, 그 친구들이. 근데 그 아이들이 고3이 되어서 만 19살이 되면 보육원을 무조건 나가야 돼요. 보육원을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보육시설 안에서 선생님과 아이들과 함께 살다가 그게 가족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19년을 살았는데 만 19살 되면 무조건 보육원을 나가야 됩니다. 나갈 때 300만 원인가 50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줘요. 그거를 그 애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하룻밤에 다 써버리고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대학을 가면 기숙사에 들어가거나 어떤 보조 혜택이 있지만 대학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삶.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19살에 대해서 보육원을 떠나야 되니까 이제 대학을 가는데, 늘 같이 있었으니까, 늘 같이 이모 삼촌처럼 살았고, 서울에 오면 이 집에서 기거하면서 늘 방학 때는 지내고 했지만 보육원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 맞닥뜨리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아이들을 입양하지 왜 다 큰 애를 입양하냐. 다 커도 한 18살, 19살 차이가 나요. 이 두 사람이 좀 젊어 보여서 그렇지. 근데 자매가, 엄마 되는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혼자 살지만 20살이 돼도 엄마가 있으면서 혼자 사는 것과 부모님이 없이 혼자 사는 건 좀 다르다. 그리고 자기도 10살 때도 엄마가 필요했고, 20살 때도 엄마가 필요하고, 30살 때도 엄마가 필요하고, 40살이 됐는데도 나는 엄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혼자 이제 세상이라는 허허벌판 앞에 혼자 짐을 지고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누군가가 버팀목이 되면 훨씬 좋지 않겠냐 해서 20살 다 큰 애를 입양을 해서 지금 딸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봤는데, 이름이 세현인데 이름을 바꿨어요. 다비다로 바꿨답니다. 다비다가 누구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이죠.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다비다가 죽었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다비다를 살리고 싶어서 베드로가 욥바로 왔을 때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난 여자죠. 다비다가 구제와 봉사를 많이 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막 구제하는 사람이죠. 왜 이름을 그렇게 했을까? 자기가 그런 삶을 살고 싶겠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옛날에는 내가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 인생이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모르겠다 생각이 들지만,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정감이 있다는 거죠. 왜죠? 부모가 있잖아. 내가 실패해서 돌아갈 내 부모가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러면서 많이 배우고 닮고 싶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죠. 나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슬픔, 내 아픔, 내 외로움, 그것을 나 혼자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 어려움을 누군가가 대신 져주는 거죠. 그것이 은혜죠. 이 친구가 입양될 때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다른 아이의 입양의 기회를 내가 뺏는 거면 어떡하냐. 이게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되는 기회를 내가 뺏는 거면 어떡하나.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래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그의 삶을
이제 내가 부모가 생겼고 연예인 부모, 돈 많은 부모가 생겼으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자연스럽게 그 인생이 그 은혜 받은 삶의 모습의 궤적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싶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누군가에게 인생이 변화되는 가장 귀한 일이고 그것이 제일 행복한 일이라는 걸 알죠. 이 기사를 찾아봤더니 편입했대요. 대학교에 편입을 했는데 그 편입을 했는데 엄마가 그렇게 묻더래요. 등록금은 이렇게 합격했냐 안 했냐보다 더 중요하죠. 엄마들은 이제 등록금 언제까지 내느냐 그 얘기를 물어봤다는 거죠. 그거죠. 누군가의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졌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짐을 대신 지는 것 이상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도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는 사람으로 예수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죠. 저는 늘 궁금했던 것이 복음을 얘기할 때 우리는 예정론,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그것을 우리가 믿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건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죽인 살인자도 회개하면 천국 갑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네 하니까 그럼 뭐 안 간다 그럴 수는 없잖아. 네 하니까 그런 하나님은 자기가 믿고 싶지도 않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 정의와 사랑에 대해서 개념이 잘 없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과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다 설명해 주지 못했지만 그 당시 그게 헷갈렸어요. 그러면 막 다 죄 지어도 지금 그냥 용서가 기본으로 깔리면서 시작된다는 것이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은혜가 뭐냐면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뭐를 하지 않아도 완전한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 충만함을 흘러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죠. 은혜로 구원 얻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게 은혜가 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은혜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것이구나.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알 때,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되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죠. 복음의 진심. 디도서 2장 4절은 2장 14절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 일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럼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요한이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 그가 메시아인지 잘 몰랐다는 거죠. 누군지 명확하게. 근데 어떻게 알았냐 하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지 알지 못했는데 언제 알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가 세례를 베풀 때,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내려서 그 사람 위에 머무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분이다.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라 해서 그가 지금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 그래서 증언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지금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죠. 시작. 우리에게도 좀 이것이 필요한데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도 주시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짐을 지는 인생, 우리가 정말 삶을 희생하는 인생,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방향이 흐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인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하나님의 인정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긴 사랑하셔.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서 형편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내가 하는 일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체험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이 성령이 임하면 삶의 방향이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것으로, 세상의 슬픔을 제거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용서하는 것으로, 그것을 위해 내가 짐을 대신 지는 것으로 성령이 임할 때 그것이 밖으로 삶의 방향이 흘러가는 거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핍을 메우려고 살아가는 삶을 그치게 되는 거죠. 밖으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토개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짐을 서로 지고 그리스도의 법,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성취해야 되는데 서로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고 그 반대가 뭐냐면 헛된 영광을 구하면 서로의 짐을 거하지 못하고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며 질투합니다. 그리고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공격하는 일에 매진하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것과 완전히 반대. 서로 짐을 지지 못하는 삶을 성경에는 헛된 영광을 구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서로의 짐을 지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삶, 자기로 충만한 삶을 헛된 영광을 구해서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거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계적 갈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헛된 영광이 뭐예요? 헛된 영광은 마음이 비어있는 영광이라고 그랬죠. 헛된 영광을 구하면 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기하거나 분노하거나 헛된 영광이라는 것이 한 가지죠. 그 헛된 영광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삶이에요. 자기를 증명하려는 상태죠.
아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영광을 갈구하고 자기를 증명해야 되니까 늘 자기를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나를 약간 무시하거나 나를 비난하거나 그런 것을 견딜 수 없는 거죠. 왜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합니까? 그럼 헛된 영광이 있다는 것은 다른 영광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늘 어떤 영광을 갈구하는 상태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영광이 우리를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광, 헛된 영광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는 것. 그래서 나 자신을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라면 참된 영광은 하나님의 인정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라는 하나님의 인정.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인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뭔가를 갈구하는 존재예요. 뭔가가 채워져야 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인정으로 우리가 가득 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헛된 영광을 갈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의 인정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면서 그 관계를 견고하게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를 가지고 가시는 분이시죠. 내가 잘 보여야 되지 않아요. 우리 세상의 모든 관계는,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는 내가 그 사람 마음에 들어야지만 관계가 좋아지죠. 내가 그 사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르잖아. 하나님은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다 아시지만 나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내가 그를 저주하고 내가 그를 배신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죠. 나를 하나님이 때리실 때도 있고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돌아오라는 메시지고 나를 향한 가장 귀한 행복을 주기 위한 메시지지 하나님의 실망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완전한 사랑의 음성, 그 존재적 충만이 우리를 세상의 죄를 지는 어린 양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없이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 없이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하게 되면 어려움과 고난과 그 여러 가지 실패 앞에 자기를 정죄하는 늪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너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되지? 그렇게 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서 출발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거를 묵묵히 딛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맷집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참된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불안해하지 않고.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무 큰 비난과 정죄로 그의 화살을 던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자신을 살펴보아 시험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서로 짐을 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왜?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채우는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가득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음성은 바로 그 음성이죠. 그 존재적 충만. 그것이 우리를 세상의 죄를 지는 어린 양으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슬픔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삶의 방향이 다른 사람과 세상으로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21절도 마찬가지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8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남편들아, 아내들아, 부모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우리의 가정생활, 관계죠, 관계. 그리고 우리 직장의 관계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이 성령 충만은 반드시 관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왜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라 할 때 이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라와 비슷해요. 성령 충만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때도 나의 죄를 대신 지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깊이 기억하면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짐을 져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느끼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 주 그리스도 앞에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의 삶의 존재적 충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감사와 기쁨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복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은혜, 그것이 없을 때 사람들은 억울함이 있어요. 마음에. 평등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있어요. 은혜는 손해보기를 기뻐하는 거죠. 요즘 학교 폭력이 많이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학교 폭력 막 일으키잖아. 학교 폭력된 사람들이 밝혀져서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아서 학교 폭력이 근절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청소년 때 뭔가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 이루어졌던 그 일이 그의 인생 전부를 다 망쳐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누군가에게 둘 다에게 좋은 일인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의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의 합당한 벌을 받았으면 두 사람이 함께 이제는 새로운 길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가 나를 공격했기 때문에 저 인생을 완전히 파멸로 마련하는 것. 그래야지 내 속이 시원하며 그것이 내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가 원하는 공평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가 나한테 한 것보다 더 큰 피해를 내가 그에게 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의는 세워져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은 다시 회복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서로가 화해하고 서로가 용서하면서 정말로 두 사람이 모두가 다 새롭게 되는 그런 일들도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반드시 관계의 문제를 가는 거죠.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100kg의 짐을 가고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힘을 내라라는 목소리도 되지만 정말 그의 사랑의 핵심이라는 것은 그 50kg를 내가 지는 거예요. 그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도 누군가의 짐을 지면서 세상의 슬픔을 제거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소명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지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만족스럽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냐고. 그 사랑과 그 존재적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는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성령이 있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죠. 제가 어떤 EBS에서 EBS 같은 데 만든 영상을 하나 봤는데 2006년도인가 어떤 할머니 국수집을 TV에서 어디 취재를 해서 방영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방송국에 이제 누가 전화가 왔어. 파라과이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방송국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기를 당해서 사업이 실패했어요. 젊었을 때. 너무 분노가 심해. 이 세상에 대한 분노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휘발유를 가지고 다녔대요.
불질러 버릴게. 이 세상 불질러 버리고 이 더러운 세상 불질러 버리고 죽어버리겠다고 생각하면서 휘발유를 가지고 이제 세상을 다 불태우려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노숙자로 살았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며칠을 굶고 배가 고파가지고 어느 새벽에 그 할머니 국수집에 가서 국수 한 그릇 먹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국수 2그릇을 먹고 더 배가 고파 국수 3그릇을 먹었대. 그 자리에서 국수 3그릇을 먹고 돈이 없으니까 탁 도망간 거죠. 그냥 상황을 보고 3그릇을 먹고 그냥 확 뛰어서 갔어. 팍 뛰어서 가는데 뒤에서 할머니가 막 소리치더래요. 뛰지 마! 다쳐! 그냥 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 사람이 그냥 거기에서 주저앉아서 울었대. 그냥 막 울었다. 온갖 감정이 그 안에 다 들어왔겠죠. 그의 자기의 평소에 그냥 사업했던 사람은 어디 누구 거 훔치고 도망가고 이런 거 생각이라도 했겠어. 그 온갖 자기의 상황들, 그리고 그 할머니가 막 저놈 잡아도 아니고, 돈 내놔도 아니고, 그 얘기를 듣고 막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뭔가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 이 울분이 좀 식기는 것을 좀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파라과이에 가서 사업을 해서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 짧은 영상으로 나왔습니다.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진다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본다는 뜻이죠. 근데 그 손해가 내가 분노가 되거나 안타깝거나 내 돈이 아깝지 않은 이유가 뭐죠? 그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지금 다른 사람이 볼 때 형편없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쁨의 존재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많은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다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위축될 필요도 없어요. 누가 나를 향해서 욕해도 그게 크게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말이 아니잖아. 그의 생각이잖아. 그럼 그런 거 있으면 좀 고치면 되잖아. 지금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기쁨의 존재라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 속에서 이루고 싶었던 그 메시지가 뭐죠? 내가 너를 정말 기뻐한다. 너는 정말 소중하다. 그래서 네가 그냥 지옥 가도록 내가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네가 너무 소중해서 너 정말 괜찮은 사람이어서 그래서 내가 그것을 다 버리면서 너의 인생을 내가 건진 거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의 허다한 죄를 덮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기쁨의 존재, 나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잖아. 아름다움의 눈뜨기에서.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 내가 추구하는 삶의 고결함, 내가 추구하는 삶의 거룩함을 사모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통해 참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희생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다라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죠.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런 거룩한 생각을 했던 것도 아니고 형편없는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기뻐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 음성,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온 율법을 다 지키시며 고생하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은혜로 충만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고 세상의 슬픔을 제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이런 찬양이 있죠. 주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죠. 그래서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릴 수 있는 거죠. 주님이 그의 모든 전 인생을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위해 찢기셨죠. 주님의 발이 나를 위해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죠. 이전에 나는 죽었고 지금의 나는 새로운 존재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입니다.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죠.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내가 영원토록 주를 위해 살리라. 멋진 가사죠. 주님, 우리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좀 주시기를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